제가 지난주에 2월까지 사용해야 하는 쿠폰이 있어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딸과 함께 보러 갔는데요. 그때 본 영화가 카운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코미디 장르 영화인데요. 제 마음속에 터치했던 하나의 대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갈팡질팡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복싱부를 만들면서 코치가 한 학생에게 한 말입니다. 너를 인정하게 만들어라. 그게 이기는 거다. 그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는데 네 스스로가 너를 인정하게 만들어라. 그게 이기는 거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있습니다. 이기고 싶은 욕구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산다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기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면 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 거기에 어울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 어렸을 때 과수원을 했습니다. 벼농사를 했는데요. 생각해 보면 1년 내내 크고 작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에서 일을 하면 마음이 궁시렁궁시렁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생각했던 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매는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이 참 힘들다. 그냥 과정은 생략할 수 없을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놀고 먹는 열매가 아니라 수고의 열매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 수고를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부모님을 보니까 그 수고를 모두 다 감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잘하는 사람인가 어린 사람인가의 차이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보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인가? 수고가 없는 사람인가? 농사는 정직하다고 합니다. 수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상황은 다를 수 있는데 그 근원을 보면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삶이 우리가 해야 하는 수고입니다.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과 기도가 안 돼서 움직이는 건 에너지가 많이 다릅니다. 청년 시절 대학 선교단체에서 금요일마다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2부 예배 드렸는데요. 1부 예배는 6시부터 9시까지 또 라면과 식사를 하고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30분 정도 찬양과 율동을 하는데요. 제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신년 계획을 하면서 간사님이 저에게 내년도에는 찬양 인도를 하지 말고 코이노니아 시간 인도해라. 그때는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찬양과 율동도 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코이노니아 인도를 생각을 해보니까 내성적인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간사님께 코이노니아는 저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신년 계획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때 마음은 솔직히 말하면 부담 반, 시험 반이었습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데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인도한 지 몇 달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한 선배가 코이노니아 시간이 끝나고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인도 참 잘하는데 달란트가 있어요.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 나름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 일이 청년 시절에 나에게 제법 있었습니다. 하기 싫은데 상황에서 마지 못해서 했던 일이 있고요. 또 마지못해서 하다가 배우고 성장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나는 왜 성장했을까? 경험이 생기고 또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감당하면서 성장했나? 그런데 제가 얻은 답은 그런 겁니다. 준비하면서 부담되고 책임감도 느껴지고 그러니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그 상황의 대처 능력이 내 스피릿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청년 시절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성장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기도했고요. 감당하기 어려울 때 기도했고요. 열정이 식을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가 되었던 건 아닙니다. 익숙해지면 이제는 기도가 안 되고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성장이 멈추는 것도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능력에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기도의 능력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쪽으로 인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가장 큰 기도 응답은요, 내 영혼이 변화되는 거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 은혜는 제법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심령이 건강해지고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황 속에서 여러 사건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갈림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홀로 가는 마음길입니다.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느끼는 부담이 있습니다. 피하거나 주저앉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내 열정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길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도전하는 마음,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길이 있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갈팡질팡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틈타면 우리 마음은 부정적인 기운이 확대 재생산됩니다. 나홀로 가는 마음길,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길, 사단이 틈타는 마음길, 여러분은 어떤 마음길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떻게 받은 은혜를 보답할까? 내가 받은 은혜와 감격을 어떻게 예수님께 표현할까?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 향유 옥합이 경제 가치로 300데나리온이고 그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불편해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향유가 싸구려였다면 이 생각이 안 들 건데 값이 싸다 보니까 그걸 예수님께 한 번에 부어드리는 게 아까운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드릴 때 화를 내고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각의 중심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향유를 허비하고 있네. 그 향유를 팔면 내가 그걸 관리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욕심도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고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유다는 향유를 허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무엇을 경험할까요? 그 안에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상처를 계속 품고 있으니까 마귀가 유다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주고요. 제사장에게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유다의 생각에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지? 왜 넘어졌지? 그는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이후에 기도했다라는 기사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상처를 받는데요. 상처를 관리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탑니다. 상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상처 이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는데 베드로는 상처 이후에 회개합니다. 그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가 품은 마음은 회개 마음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경험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모두 다 실수는 하고 살아갑니다.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에 마귀가 틈타면 무너지고요. 그 상처에 말씀이 들어오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을 원하면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감당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일 때는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내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내가 이 일 잘 못하면 누가 손해봐요? 하나님 손해보시잖아요. 손해보기 싫으시면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쓰임받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제가 이 원리를 수영장에 가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부목사 때 나도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5.18 공원 수영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막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의 눈에 들어오는 한 여성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굴까요? 예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아니라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25m 라인을 배영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게 신기했습니다. 내 안에 은근히 오기가 생겨가지고 할머니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나도 25m 수영 그 라인을
힘차게 용기 내서 갔습니다. 나는 한 번 가니까 기진맥진해 가지고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나는 젊은데 한 번 25m 라인 가기가 힘든데 저 할머니는 어떻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지? 그래서 옆에 수영을 잘해 보이는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수영하는 방법 좀 저에게 가르쳐 주실래요? 그분도 저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온 것 같은데 수영을 하는 걸 보니까 참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나 봅니다. 그분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수영하는 거 보았는데요. 왜 수영을 하시지 헤엄을 치세요? 선생님이 하는 것은 수영이 아니라 헤엄입니다. 몸에 힘을 빼고 물과 친해주세요. 몸에 힘이 들어가고 물과 충돌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건 헤엄입니다. 그런데 수영은 물과 친해지면서 물과 함께합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수영과 헤엄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수영을 하려면 물과 친해져야 한다. 물과 친해지려면 내가 가진 힘을 빼야 한다. 이 말이 지금까지 나에게 기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헤엄을 친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물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약간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힘이 들어갑니다. 그 힘은 물과 충돌하면서 지칩니다. 믿음의 원리와 상당히 유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은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자꾸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에게 물어보면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을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은 상황 속에서 빨리 나옵니다. 긍정적 감정은 그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누가 먼저 찾아올까요? 긍정적 감정이 찾아올까요? 부정적 감정이 찾아올까요? 먼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이 감정을 걷어내야 긍정적인 감정이 나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부정적 감정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걷어내는가? 내가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감정을 내 마음에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이 잔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앞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두려운 감정, 그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 마음을 거두시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두려운 마음, 부정적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두려움, 경제의 두려움, 불확실성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마음이 상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부정적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지난주 3.1절에 고등부 학생들과 영암 몰출산 천왕봉을 올랐습니다. 나름 갈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오른 겁니다. 30여 년 전에 교회에서 학생들과 오른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참 좋은 기억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천왕봉 오르는 과정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학생들이 힘들어했고요.
지금 고등부 학생들이 포기할까봐 천왕봉 오르면 10,000원 줄게 상금을 걸었습니다. 천왕봉을 오르면서 가장 걱정했던 건 솔직히 말하면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일정도 좀 버거웠습니다. 새벽에 올사 기도회를 드리고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를 인도해야 하는데 중간에 올툴산 천왕봉 정상을 오르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도 되었습니다. 긴장하면서 천왕봉 등반을 했는데요. 정상까지 가는 길에 학생들이 좀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격려하면서 오르면 10,000원 자극을 주면서 함께 올랐고요. 오르니까 참 얘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 중간에 가장 힘들어한 사람이 학생 영준이었는데요. 영준이에게 오르니까 좋지. 네. 내가 만일 중간에 포기했으면 이 맛을 모를 거다. 제가 품었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힘들지만 오르면은 성취감이 있고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자. 학생들에게 그런 재미를 좀 주고 싶었습니다. 내려오면서 구름다리도 건넜는데요. 나름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려와서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천왕봉 오르고 와서 관철이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는 안 가. 힘들어. 정말 힘들어서 죽겠어. 이 말을 들으니까 솔직히 좀 마음이 쿵했습니다. 힘들어도 정상에 오르면 보람을 느끼고 좋았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다시는 안 가. 마음이 좀 서운했습니다. 왜 그러지? 우리 아들도 올랐는데요. 아들이 했던 말이 내가 제일 잘 오를 것 같아. 난 운동하고 자신 있거든. 비실비실합니다. 그래도 모두 다 잘 오르긴 했는데요. 내가 제일 잘 오른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체력이 그렇게 좋나?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얘들은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지 모르지만 나는 기도했거든요. 내가 가자고 했는데 내가 힘들어서 정상에 못 오르면 하나님 쪽팔립니다. 쪽팔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니까 마음에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나에게 힘을 준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각오 마음이었습니다. 각오가 언제 생기는가 보니까요. 기도하면 생기더라고요. 기도하면 맷집이 자랍니다. 연단이 언제 되는가 그 과정에는 각오가 필요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각오가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올 초에 설교 이후 힘이 빠지는 경우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내 안에 심연에서 나 설교 회복해야겠는데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힘든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날 저녁에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방송국을 통해서 내 설교를 듣고 한 청년이 문자를 장문으로 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수요일 오후 말씀 은혜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마음의 상태 살필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동이 있어 문자 드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그 감동의 이야기를 장문으로 계속 써서 보냈습니다. 그날 아들의 그 성장판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도 성장판을 다쳐가지고 응급실에 갔던 그 경험을
상기하면서 나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이상하리만큼 마음에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내 설교에 실망할 수 있는데 누군가 그 설교를 받고 은혜를 받는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상당히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회복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기도 이후에 하늘로부터 받은 천사의 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은 경제 문제, 관계 문제, 낙심, 낙담, 실망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돕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수많은 천사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의 격려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무슨 응답을 받는가? 하늘에서부터 돕는 천사를 만나는데 돕는 천사가 하는 일이 십자가를 치워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는 겁니다. 기도하면 능력과 은혜 경험합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요. 또 상처를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요. 상황 속에서 각오 마음을 주시고요.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그런 형벌, 그런 의미로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에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 직면해야 하는 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기도에서 예수님은 답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기는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